찬양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주여 이 한 해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가정 속에 운행하시고 내 발걸음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신앙만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과 음란과 악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된 생명을 가도록 인도하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리로 나오신 소망교회 교우들의 믿음의 걸음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 현장과 만남과 관계 행사를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온전히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감사가 풍성하도록 그런 정을 더해 주옵소서. 생명길, 좁은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걷도록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앞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왔으니 우리의 삶의 행적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이 안에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행사 속에 성령의 후원과 능력이 나타나 주시어서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주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위안부 앞에만 얻게 하시며 나그네 인생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온 믿음의 걸음 주님이 한해도 지키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28장 찬양입니다. 성시교 137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으로 하나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시사
저로서 선자와 선자의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입사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192장 찬양하시고 우리 최성종 원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그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아버지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주의 앞에 나오지 못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 이 소망교회가 아버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서 또 아버지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영적인 구별함을 아버지 그런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정말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여 정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정결함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주의 보혈로 아버지의 정결함 얻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각 심령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또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도설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또 아버지 죄 짓는 아버지 삶이 아니라 또 회개하며 날마다 깨끗함을 얻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새해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또 영적인 부흥과 또 수적인 부흥과 또 아버지 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버지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이 교회에 아버지 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함께 또 힘있게 기도하며 아버지 목사님이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영적으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가면서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힘든 시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성도의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볼 때에 주님께서 또 아버지 위로하시고 세임 더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그 명령을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는 아버지 우리 귀한 소망교회와 또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섬기고 또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 새일 날마다 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나의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붙드시고 내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과 정성과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그 삶을 받으시며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삶 현장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로 소망교회 교우들의 삶 현장과 가정과 심령과 발걸음과 행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연 성도 일어서봐.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 목사님하고 연수하고 가. 자리에 앉으세요. 어떻게 면회를 땄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면회가 상당히 좀 괜찮은데 요즘에는 너무 저 세상 밖으로 개나 소나 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동네가 시끄러워. 길바닥이 시끄러워. 아주 그냥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대목에 믿음의 발을 다 고정시키고 어디로 가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마귀의 어둠의 영의 일이 있겠구나를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직시해야 돼요. 내 존재 안에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과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육신의 소욕들에 끌려가는 그런 불의한 모습이 내 안에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와 회방과 저해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리세요. 성경의 역사가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에 소망이 꺾이고 내가 나를 성찰할 때에 절망감이 물밀듯이 오죠.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번번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일어서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보고 현상세계를 보면은 자꾸 절망감만 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구나. 사람들도 부모 형제도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글렀어. 그런 말에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이 성령의 생명이 정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의미야. 이 새해에 그러죠. 붙잡을 걸 붙잡아야 사람이 살아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사람이 서요. 그러죠. 썩은 동아줄 붙잡고 몇 걸음 못 올라가다 떨어져 죽잖아요. 생명줄, 단단한 줄을 붙잡고 그게 뭐예요? 예수 주인 줄 믿습니다. 그 줄을 잡아야 돼. 그 줄을. 사람도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요. 군대도 그래. 줄을 잘 서야 된다. 직장에서도 그래. 줄을 잘 서야 돼. 정치인들도 그래. 줄을 잘 서야 된다. 세상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인생들이.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흔들림이 없이 의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걸음을 걸으며 진리 대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한 해 되길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두 세계에 속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 이외의 모든 동물들은 현상세계에 속해 있어요. 현상세계. 그런데 사람은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은 영적, 육적 존재 두 세계에 속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어찌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특별히 이제 뭐 연말이면은 뭐 시상식 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상을 받은 자기의 그 존재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상 받도록 그 걸음을 이끄시고 열심을 내서 행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세계에 속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존재와 함께 하시어서 그 존재 속에 그를 빛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죠. 현상 세계에서는 그가 했죠. 이 형제가 집사님인데 이 형제가 했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겠죠. 우리의 삶이 이 한 해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세상은, 성경을 근거로 세상은 뭐라고 정의하는 거 아니? 음란하고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해. 이 불의한 세상이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나 창세 이후로 그런 세상이 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고 덤벼야 돼요. 뭘 알고 싸워야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열망을 있고 의지는 있으나 그렇게 안 돼요.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안 돼요. 왜? 세상 자체가 불의한 곳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불의한 세상 속에 불의한 자인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같이 쏟아지고 죽으셨어요. 이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없고 점없고 순결하신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문에 앉아 탄식합니다. 롯이 음란했어요? 롯이 지하 중에 거했나요?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땅의 그 백성들이 음란하고 동성애가 왕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는데 롯이 탄식을 해. 롯이 이 땅에 우리가 뉴스를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 심령이 탄식을 해.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수치스러워.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내가 예수님 생명의 줄을 붙잡고 의로 인침받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온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사랑하시는 모든 서로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이 말이 뭐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대가에 일어나는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저런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도 불의해요. 불의한 자예요. 목사의 행실 속에도 부끄러움과 넘어짐과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어젯밤에 이 산에 기도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올라가 차를 탁 타고 와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추운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목사님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 말을 화두를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 말이 맴돌아요.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 저 사람 지가 썩어놓고는 나라 썩었다고 그러니 계속 이 속에서 언어가 움직이죠.
나라가 썩었다고? 나라를 바로잡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썩었다고? 그러다가 끝이 어디냐 하면은 그래, 세상이 썩었지, 불의한 곳이지, 이런 세상, 이런 나라, 이런 사회, 이런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구나. 여길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길 봐도 절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붙잡게 되었어요.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은 기도한다고 토요일 저녁에도 그 추운데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기도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에 집착한 게 아니라 이 썩을 대로 썩은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와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해요, 원해. 그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일도, 악인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래요. 그래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더 강렬하듯이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을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서로 협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요?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29절 있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정하셨으니 이것을 그 아들이 많은 종들 가운데서 마땅하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래요. 미리 아신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머릿속에, 이 상상력 속에 뭘 그리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려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어찌 하겠다는 모든 계획이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계획하심이 있은 다음에 그걸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근원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예정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래 다윗은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부터 자기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은 어디까지인가요? 태어나서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박은민, 박정음 이름 올릴 때부터예요? 언제부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나를 지으신, 나를 아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렇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가 어떻게 돼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해서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일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12월 달에 시골에 김장하러 갔어요. 저의 마음에 좀 짐이 있었죠. 김장하러 가시는 분들이 제 목사님 부부하고 또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자녀제 이렇게 우리 부부 이렇게 6명이 갔어요. 어머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또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죠. 어찌되었든 제가 하나 간증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일을 마치고 밤에 이렇게 차도 마시며 대화하는 가운데 저보다 2살 많으신 목사님이 철원의 장곡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하는 말이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왔다 그렇게 말해. 철원이니까 철원에서 저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수인지까지 오셨으니까 끝에 왔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보고 어머니를 닮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우리 어머니 보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다른 분 할머니 집에 가서 계셔. 보지도 않았어.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근데 이분의 입에서 어머니 닮았다고 그래 나를. 매우 불편했어요. 매우 불편했어요. 이순신 닮았다고 기분이 좋았겠죠. 예? 이렇게 훌륭한 인물 닮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 닮았대요. 불편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내에게 맞죠? 박상희 목사님 어머니 닮았지만 우리 아내가 그렇다고 그것도 동의를 해요. 내 마음에 아유 내 아내는 그래 너 같이 사니까 아니 그런 면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많이 변해. 이런 말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동의만 해버려. 그래서 또 상처가 또 깊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많이 이렇게 시간이 좀 갔죠. 시간이 가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소망을 꺾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와요. 회복이.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지. 누가 부정하겠어요?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그걸 누가 이 땅에 부정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맞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불의한 어리석은 인생.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산 소망이 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옛사람의 습성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여정의 길에서 누가 나에게 여전히 아버지 닮았니? 어머니 닮았니? 그래 맞다. 너는 누구 닮았냐? 똑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님도 그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았지 않겠소? 자기도 봤대. 뭘 보고 뭘 말하느냐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말하고 소망을 품고 가는 것과 그 반대로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일하면서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붙잡고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가 신앙의 걸음이죠. 신앙의 걸음. 그러죠? 그분이 나중에는 그래요. 자기가 경솔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미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그분도 나중에 생각을 성찰하겠다는 말이죠.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목사라고 온전하거나 뭐 성도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셔서 뭐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범으로 세우시어서 예수를 큰형으로 세우시어서 다 그 큰형 맏아들을 닮아가게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느 시인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에 형 얼굴을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또 형도 죽었어. 자기 얼굴을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이 한 해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어서 나도 너도 날마다 벗을 걸 벗고 새로워지면서 가는 믿음의 여정이지. 그러죠? 혹시 쓰러지더라, 혹시 절망하더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힘과 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만을 축복합니다. 고물팀 있습니다. 30분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하신 사람들을 주시고 또한 주신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불편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28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주체가 나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못 바꿔요. 교도소 갔다 온다 해서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더 악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조두순 씨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변화되어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교도소에서 1시간 동안에 팔굽혀펴기를 1000번을 하면서 나가서 교도소에서도 그는 불평이 많고 포악했대요. 교도소에서 내가 나를,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이 나라를, 썩을 대로 썩은 나라를 바꿀 수 없어요. 불의한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불의한 이 땅의 주인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적에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나로 하여금 이김을 주시고 내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삶의 양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에 정기 목사님의 젊을 때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그 내용 속에 조금 소개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설교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멋있는 분이 이렇게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고 여기 나눠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주 물질도 있는 그런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이 상담을 왔는데 뭔가 아니 자기는 도저히 술과 음란함을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끊겠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끊겠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당신의 주인은 그대로 한다면 그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다. 자, 주인이 당신인데 술을 원하고 음란한 걸 탐하는 그것들은 당신이 아닌데 당신이 아닌 것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자기 안에서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자기인 줄 알고 속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욕구가 나올 때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 술, 그분 말에 가면 이 술 귀신아, 이 음란 귀신아, 너는 내가 아니다. 가거라. 이렇게 하라고 그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두 세계를 살아가요. 육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못 이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주체를 바르게 모르니까. 욕망과 욕구가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 내 속에서 나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 이거를 네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나의 주인인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함께 살 수 없어. 너는 나가라. 나는 종인 너의 말에 주인이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유하다고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겨보려고 음란한 것을. 술 취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한 자기.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길래 나는 나의 주인인데 음란한 것에 종이 될 수 없다. 너는 나가라. 그러게 싸움을 시작해. 싸움을. 뭐예요? 영적 싸움이죠. 내면의 싸움이죠. 그러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됐는데 지속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 종이 이 주인을 정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쫓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오. 하나님이 이기셔요. 내가 나를 못 이겨. 이 불의한 세상과 사회를 못 이겨요. 바꿀 수 없어.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꾸겠다고 그래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29절, 28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선포하고 믿고 대적하고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시면서 자기 아들의 성성하던 모습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모르는 사람들을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예전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오?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과 한 해를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내 한 해가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는 짓마다 불의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해도 결과가 불의하고 내 의와 내 자아를 주장하는 인생입니다. 불의한 내게 예수님이 오시어서 예수의 의를 예수의 공의로움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삶장에 이루게 하옵시고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는 일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소망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그 발걸음과 행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들의 형상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영원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로 한 해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교회 교우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풍성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20장, 320장. 일상이 되자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상이 되자. 교회를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해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필요에 있는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고 그 마음이 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이런저런에 두리번거리고 주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보다는 주님께 교회에 관심을 더 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더 울타리가 쳐지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청소 동참하자 그래요. 매주 금요일 예배 후에 청소를 해요. 청소를. 그러니까 혹시 예배에 늦더라도 청소에는 동참할 수 있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한다면 그것도 참 은혜가 되겠죠. 감사가 되겠죠.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151장 찬양하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한 세상, 음란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 넘어진 자, 절망하는 자 다시 일으키시어서 자기 아들의 형상화된 모습대로 또 일어나서 뛰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소망교회 교우들의 가정 삶 현장을 예수의 뜨거운 피로 덮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얼타리로 둘러 보호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찬양하며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고 지금은 이 땅에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동행도 보호하시니 소망교회와 온 성도와 가정과 삶의 장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인도 선교사의 사역 위에 광주의 양산사님과 가정 자녀들 앞길 위해 조교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